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궁핍하거나 환난이 오거나 고난받는 건 다 싫어하잖아요.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궁핍한 거. 궁핍하단 말은 배고프다는 얘기죠. 또 환난이 온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다 왜 옵니까? 육신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사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고난받으면 하늘에서는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이 기다리는데 각종 면류관이 기다린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면류관이 상급이 기다린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면 육신을 위해서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아라. 사도들이 한결같이 그 말입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모델로 보라 이 얘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모델로 봐라.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까지 오는 여정을 잘 눈여겨보라 이 말이에요. 광야에 와서도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을 분명히 전수받았잖아요. 근데 십계명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의 뭐가 돼? 올무가 됐다. 올무.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초는 창세기 1장을 기반으로 해야 돼요. 기독교의 기초는 창세기 1장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어느 부분이냐? 사람이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종 공중의 새나 또 들의 짐승이나 곤충이나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종류대로 여러 가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시는 방법을 창세기 2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 사도 바울이 밝힌 것을 보면 자연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자연인.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 둘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냐는 거지. 나는 누군가?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삭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삭이 아들이 없어서 20년 동안을 기도했다. 하루 이틀 완전히 20년 동안을 기도했다. 기도해가지고 20년 만에 아내 리브가가 아들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그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서는
자연인, 야만인이라며 자연인,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야곱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유대인인데 정통적인 유대인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남제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뭐 유대인의 그 정통을 그대로 계수한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할례 받았으면 이제는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수학한 사람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유대인 사이에서는 알아주는 젊은이다. 그런데도 몰랐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 그렇게 맺기구를 할 만큼 똑똑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 아테네 가서 철학자들하고 토론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천방지축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유대 사회에서 내노라 할 만큼 출세하는 그런 삶을 살까. 요즘 말하면 스펙을 많이 쌓았다는 얘기지. 베스토 각하가 증인 아닙니까? 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극성이었나.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옥에다 가두기만 했겠습니까? 뭐 매질하고 뭉둥이 뜸질하고 별짓 다 했죠. 그래도 직성이 안 풀려. 그러니까 이번에는 대제사장, 선임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제비 뽑아가지고 선임제사장, 그 사람한테 가서 요즘 말하면 체포영장. 왜? 시리아로 다 도망갔으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하루에 몇천 명씩, 3천 명씩, 5천 명씩 자기들이 예수 믿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 가운데서 제대로 된 사람 몇이나 돼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7사람밖에 안 돼요. 자기들이야 믿길 원하지요. 그렇지만은 믿길 원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집니까?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도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하여 그렇게 외쳐도 거긴 관심이 없잖아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병 고치고 어떻게 하면 저 선생 밑에서 나도 수학을 해가지고 저런 그런 제자 가운데 하나가 될까. 그 자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받으시잖아요. 그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했었겠느냐 이거예요. 사도나
제자로 선택받았겠느냐 이거예요. 선택받지 못했다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지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고 가서는 그 사역을 누가 대신합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대신하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와서 어떤 사람을 선택했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셨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몸을 입고 직접 하늘을 떠나 세상으로 들어오셨다 하는 이 사건을 나가 전했을 때 믿어야 될 사람,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주님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들 통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을 승계시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독교의 핵심 부분이 그거예요. 핵심 교리가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세요. 뭘 말씀하시는지.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하늘 아래 교리는 뭡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예수 믿을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수 있다. 내가 자원해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원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선택 안 하고 봤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면 선택지 않으신 거예요.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는 말, 다른 말을 표현하면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나의 입이 명하였고 내 영이 모으셨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확실히 선포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읽어보면 성경에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된 말씀을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가정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는 짓이요? 신학자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말씀도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꿈에 받은 계시는 그 믿을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빼버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이 꿈에 받은 계시니까 그것도 빼버려야 됩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신학자들이 얘기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민족에 속했든 어느 족속에 속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과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거지 내가 무슨 선택권이 있습니까? 근데 하늘 아래는 정반대잖아요. 나를 선택했는지 선택 안 하셨는지 모르니까 내가 열심히 가서 노력하면 응답받는다, 이루어진다, 별의별 말을 다 하잖아요.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도 같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거룩한 사랑의 생명흡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밝히시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다? 율법이 뭐다? 그럼 싫어하거든요. 왜 싫어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 확실히 해 두셔야 돼요. 자연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순수해.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찍어붙이고 저거 찍어붙이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가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확실히 모세오경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또 잠언서 기자도 더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다면, 가한다면 말이야. 더한다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내게 다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빼버리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아니야, 임의로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하늘나라에서 네 몫을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더하고 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빼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늘 아래 피조물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이 절대 더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지. 그렇다면 하늘 아래 지식이 나한테 필요치 않잖아요. 인문학이나 이공계가 왜 필요합니까? 철학이나 과학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돼. 다른 게 필요 없다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고, 하늘의 지식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버려지나요? 그 안에 영생에 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못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되겠다고 마음먹어도 버려지나요? 안 버려지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기 꿈을 이뤄보려고 그 욕망을 벌써 하나님께서
꺾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 종으로 써야 되겠다. 이미 다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산해 놓게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피조물이 뭘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기 전에 몰랐어요. 자긴 젊은이로서 꿈을 이루면 된다. 그 꿈이 뭐냐? 유대교의 꿈.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꿈이 하루아침에 여기만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됐느냐. 깨닫잖아요. 그럼 2000년 전에 사울만 깨달으면 뭐가 될 거예요? 내가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으라고 나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 간에, 어느 민족 가운데 태어났든 간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반드시 체질에서 뽑아내신다. 체질한다. 우리말로 키질한다 그러죠. 알곡과 쭉쟁이를 까보는 거. 키질한다. 체질한다. 그래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분리시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가서는 마지막 한 일에 남았는데, 한 일에 남았잖아요. 7일에 60일에 지나갔으니까 69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끊어졌다. 다니엘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가 뭐냐? 한 일에 그것이 마지막 체질하기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건데, 그 마지막 한 일에는 뭐한 것이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형상을 닮아서 모습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처럼 형상만 닮아가지고 계속 환경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성령 받아서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뭐냐? 그것이 마지막 7년 환란이란 말이에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첫째와 시작할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푸른 것이나 나무나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뭘 가리켰어요? 자연인을 가리켰어요. 자연인이 해치지 마라. 다만 하나님의 인장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 그들에게만 5개월 동안 고통만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 빨리 깨닫고 돌아서라고. 그 기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전갈이 쏘는 아픔, 엄청난 시련을,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 기회 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하늘의 종교에서는 7년 대환란이니까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준비해야 된다. 뭘로 준비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뭘로 준비할 거냐?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뭘로 준비할 건가? 자연인이 뭘로 준비할 겁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이,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뭘로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계속 하는 말이 그 얘기예요. 속지 마라.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동산이 쫓겨나니까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으니까 너는 평생 동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된다. 왜? 너로 인해 저주받았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선택받은 자들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셨기 때문에 땀을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라. 악한 자를 어떻게 내가 용납지 않아야 되나? 악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또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미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용납지 말아야,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의 자매의 모친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인 곧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이 내 육신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뭘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내 안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리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원리는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하늘 아래 종교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교리는 뭡니까? 네가 네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쌍둥이인데도 에서는 미워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으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 형제들 또 자기 동족들 멸망받을 게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얼마나 큰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었다. 큰 고통의 슬픔이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차라리 내 하나가 멸망받고 내 형제들이나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그 길을 택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브라함 몸에서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 다 씨가 아니다. 반드시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만이 씨다. 이삭이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낳았다고 그래서 그게 다 하나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야곱만 하나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고 에서는 자연인이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